교재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두 사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루스드라로 이동한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립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이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를 잘 넘기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전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그렇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이자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클라디우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과 이고니온의 이름을 합쳐서 클라우디코니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를 특별한 취급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사랑하는 도시이니만큼 이 도시는 무역과 행정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14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 애써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굳센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라고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런 반대와 핍박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욱더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담대히라는 표현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담대히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말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만이 모두의 앞에서 숨김없이 복음의 모든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7절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라는 것. 이 반대는 오히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으로부터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난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사도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으며 치료 후에는 뛰어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누가를 비롯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특히 요세푸스, 폴리비우스와 같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고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까지 믿었습니다. 누가도 이러한 역사 서술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즉시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2절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루스드라는 헬라, 즉 그리스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번개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들이 항상 자신들의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루스드라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소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렀습니다. 옷을 찢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설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을 즉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과 언급된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이방 선교의 핵심 메시지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의 본질적인 모습을 배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소서. 이제 19절에서 우리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를 끌어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폭력이었는지 바울이 정말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앞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그 군중들의 태도가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는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것은 죽은 척을 했던 바울이 제자들이 오자 갑자기 일어나 다시 쫓겨났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의 도움으로 정말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부축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가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루스드라 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돌봄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하루가 지나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향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8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바울은 부상당한 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이었습니다. 돌을 맞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전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각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아니 사도행전 한 권을 보았을 때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고 그들의 헌신이 숨가쁘게 일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과 열정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은 단순하게 해야만 하는 사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뿜어내야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 그와 같은 숨가쁜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귀한 발걸음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세 가지 기도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나라와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